천진난만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하늘이 부여한 참됨이 빛을 발하여 퍼진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주로 누구에게 쓰는 말이죠? 순수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놓고 많이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동네에서 형들에게 좀 몇 번인가 손찌검을 당하고 집에 오게 됩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놀다가 좀 맞았거니 싶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지 마. 다음에 형아들이 또 때리면은 엄마가 가서 혼내줄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기분 좋게 정말로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 그때 올 때는 엄마 좀 껌을 좀 씹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눈에는 불량배처럼 껌을 좀 끈적끈적하게 씹어야 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천진난만이라고 하죠.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순수했던 천진난만한 시절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은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와서 그때 그 순수한 시절로 돌아갈 순 없죠. 하지만 가끔은 또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좀 천진난만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때가 많이 묻어서 그 천진난만한 시절로 갈 수는 사실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진난만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실 이 두 본문을 같이 들어본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묶어놨을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의 결론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은요, 따로따로 봐도 의미는 있겠지만 함께 보아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야기들이 그냥 완전히 엉뚱한 결론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본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현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참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데리고 오느냐, 다시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우리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16절의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살짝 좀 복잡해지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 두 가지의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앞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어린아이가 나오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널이라고 나옵니다. 네, 지금 PPT에서 보겠지만 똑같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까? 네, 발음하기 좀 쉽지 않은 브레페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죠. 바로 이 두 가지 빨간색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16절을 보실까요? 16절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 쓴 단어랑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레페가 아니라 파이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볼 수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16절의 첫 번째 그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과 이 15절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의 이 어린아이는 몇 절에 연결된다고요? 1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연결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어린아이와 두 번째 어린아이는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졸지 않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첫 번째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다시 PPT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이 어린아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천진난만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브레펜은 뭐냐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아입니다. 완전히 갓난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들이 아니라 엄마 품에 있어야 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할 때 이런 자라는 건 뭐예요? 천진만만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부모님께 의존적인 모습을 띤 젖먹이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젖먹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젖먹이 아기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전적으로 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이 두 번째 어린아이는 이제 유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기 엄마들이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들이. 근데 제자들이 뭐 합니까? 호되게 지금 야단을 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아니 애기들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배웠어요. 이 유대 시대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같이 오구오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젖먹이들은 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로 지금 치부를 받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창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역하기도 바쁜데 지금 저런 애들 데리고 와서 뭐 하느냐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젖먹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처럼 그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노동의 가치가 없는 이 어린아이들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실 몇 주 수련회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 수련회 이후부터 우리 준영제도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누리고 있으신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에이 뭐 이래나 저래나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찮게 쓸모없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단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 뭐예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 여러분 다 아시죠? 간단히 훑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관리가요 굉장한 부자요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자여야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이 교회 나올 때 아침에 1,000만 원짜리 정장을 쫙 입고 몇백 개의 다이아몬드 순금으로 장착된 이 아이폰을 가지고 몇십억 해야 하는 이 외제차를 끌고 와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식사는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고 몇천만 원 하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가끔은 몇백만 원짜리 청바지 좀 입다가 불우이웃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던져주는 그 정도의 부자가 되어야 못 가는 걸까요?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라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네. 의미를 아셨던 웃네요. 네. 우리는 그렇게 부자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8절을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립니까? 이게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사실 이 같은 맥락으로 왔으면 이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상한 얘기예요. 아까 보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 본문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이 아니라 젖먹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간다고 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펴봤어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계명의 역할이 뭐였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였어요?
인간이 결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결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내내 뭐라고 하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불과 16절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인 것이죠. 천국은 계명을 지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 청년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하신 그 계명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 전부 다 어떤 계명이에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5부터 9계명까지는 인간이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네가 정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박인 건 뭐예요? 이 친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요. 21절 보십시오. 뭐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도 만만치 않은 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만만치 않죠.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해요? 그래 다 지켰어?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하네? 그 부족한 게 뭐냐? 뭐라고 해요?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이 화가가 이 부자 청년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제목이죠. 이 그림이 보시면 그때 딱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어떤 심정인지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이 부자 청년 어떤 마음인가요? 거의 OTL은 요즘 단어 아닌가요? 보시네요. 네, 거의 유유도 오늘 요즘 단어 아닌가요? 요즘은 뭐라고 하나요? 네, 완전히 근심에 빠져가요. 큰 근심에 빠져서 지금 등을 돌리는 관리의 못을 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에 빠졌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나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청년은 본인 스스로가 관리가 될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했고 또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 질문할 만큼 이 영생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갈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물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계명을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뭐예요? 이 십계명의 진짜 의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명의 정신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재산을 팔아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다 팔지 못해도 노력은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그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타협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이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재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알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없도록 청년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겠죠. 이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제자 마태도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삭개오도 뭐예요? 자기 재산의 반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 같은 경우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이 여기게 한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청년회 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많은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문제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뭐예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라는 게 큰 벽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게 만드는,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귀하게 여기는 또 다른 재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혈기일 수도 있고요, 체면일 수도 있고요,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건 절대 못 참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정당성일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옳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것도 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나 취업일 수 있어요. 시험 친다고 예배 빠지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 없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 뭐예요 다? 내 안에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요. 어찌 해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26절에 보실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시는데 26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요즘에는 이 재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졌지만요, 당시에 사실 재물은 하나님을 잘 믿는 대가로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부자라는 건 뭐예요?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실까요? 이르시되 뭐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사람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왔던 이 젖먹이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실까요? 이제 본인은 좀 당당한가 봐요. 그래서 28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거 아닌데요? 28절 보시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저희는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버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27절, 28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엄마 버리고 아빠 버리고 가족 버리고 이렇게 잘 가다가 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까지 버려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부자 관리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버리다, 폐기 처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뭐냐면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라고요. 여기서 집이나 아내는 뭐예요?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재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인생에 없어야 됩니다 하고 꾹꾹 참으면서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폐위시키라는 겁니다. 이 폐위시키다는 말이 뭐예요? 왕을 폐위시키다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죽여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죽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조롱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도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가끔 얘기해요. 죽으면 큰 축복 받겠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더하십니다. 축복 더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 강단 앞에 좀 그런 간증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러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 가운데서 아무도 하지 않는 곳이지만 제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젖먹이와 같이 철저히 주님께 의존하는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내가 그 어린아이니까, 제가 그런 젖먹이니까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삶 속에 이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재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폐위시키십시오. 폐위시키시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딱 올려놔 버리십시오.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던 것처럼 무의미하고 지금은 나랑 상관없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가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당장 폐위시키십시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것을 붙잡고 전적으로 나 의지할 때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저는 올 한 해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이 청년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결론은 똑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그 도전의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고 이 청년의 때를 불태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